이 새벽에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말씀은 잠언 9장 9절에서 12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잠언 9장 9절에서 12절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9절부터 12절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지혜 있는 자에게 교훈을 도하라. 그가 더욱 지혜로워질 것이요 의로운 사람을 가르치라. 그의 학식이 더하리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나 지혜로 말미암아 내 날이 많아질 것이요 내 생명의 해가 내게 더하리라. 내가 만일 지혜로우면 그 지혜가 내게 유익할 것이나 내가 만일 거하만 하면 너 홀로 해를 당하리라. 아멘. 솔로몬은 세상을 바르게 살지 못하고 어리석고 자기 뜻대로 사는 사람을 가리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바로 어리석은 자라고 하고 있지요. 그런데 그는 그 어리석은 자가 자기 멋대로, 자기 방식대로, 자기 생각대로 사는 것을 바라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반대인 지혜로운 사람이 될 것을 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6절의 말씀처럼 어리석음을 버리고 그 길을 떠나 생명의 길로 가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이 이끄는 대로 사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바로 깨닫고 그 말씀을 듣고 청종하는 사람들은 세상의 방식대로 살아가지 않지요. 인생을 사는 세상 속에 그가 바르게 살고 지혜롭게 사는 힘은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 있습니다. 세상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풍조에 휩쓸려 똑같이 거기에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그를 지으시고 인생을 살게 하신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것, 그것을 두 글자로 표현하면 경외입니다.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죠. 거룩하시고 영원하신 그분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인생이 참된 복을 누리는 인생입니다. 하나님께 복을 받고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분을 두려워하고 존경하며 더 나아가 사랑하고 주신 말씀을 그대로 따를 때에 그의 인생 자체가 복된 인생이 되는 것이죠. 이것이 이 오늘 본문의 전체 핵심입니다. 이제 내용 관찰 1번을 보겠습니다. 솔로몬은 지혜 없는 자에게 무엇을 권면합니까? 어리석은 사람들이 자신의 뜻을 돌려 지혜의 집으로 돌아갈 것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어리석은 사람들에게는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는 지혜가 없어요. 그들은 그저 돈을 벌고 누리고 자기 뜻대로 자기 감정에 취해 살아가는 사람들이 어리석은 사람들입니다. 그 어리석은 사람들의 전형적인 모습이 사사기에 등장했지요. 사사기의 시작과 끝은 자기 뜻대로 자기 소견대로 살았다고 표현합니다. 자기 뜻대로 사는 사람들의 특징을 보면 잠깐의 행복, 세상이 주는 잠깐의 행복 속에 빠져 살지요. 그러한 어리석음을 과감히 던질 수 있는 용기와 결단은 여러분 내 스스로에게는 나타날 수가 없습니다. 바로 생명의 말씀, 결단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때에 세상을 끊고 등지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죠. 내용 관찰 2번을 봅니다. 솔로몬이 지혜 있는 자에게 하는 권면은 무엇이며 그가 말하는 지혜란 무엇입니까? 잠언과 전도서를 여러분 계속해서 묵상하시다 보면 솔로몬의 권면들이 등장하죠. 그런데 그의 권면은 단순히 인생의 조언이 아닙니다. 지혜를 사모한 사람들, 말씀을 의지하는 사람들이 늘 마음에 새길 권면은 그의 권면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지요. 오늘 본문 가운데 가장 핵심 구절인 10절을 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10절을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한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그분을 경외하고 존중하고 더 나아가 거룩하신 그분을 바로 아는 것, 그게 명철이고 지혜며 우리의 살아가는 힘과 소망인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지혜의 으뜸은 바로 나의 창조주 되신 아빠 아버지를 경외하는 데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혜는 근본을 아는 능력입니다. 근본을 붙잡는 능력이에요. 모든 일에는 시작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지혜는 그 시작을 아는 능력이 되죠. 지혜를 추구하는 사람은 지혜의 근본을 바로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 근본은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고 믿고 따르고 경외하는 이 모든 과정을 걸쳐서 비로소 참된 지혜를 얻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예배의 전을 사모하고 주님의 전에 나와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다시 세상 속에 나아가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그것이죠. 그러한 선순환이 계속해서 이루어질 때 우리의 삶에는 그 지혜가 계속해서 충만히 채워지는 것입니다. 오늘 연구와 묵상의 주제가 아주 흥미로운데요. 그 연구와 묵상의 주제를 보시면 솔로몬 외에 지혜 있는 자에게 더욱 교훈을 더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까? 8절에서 솔로몬은 이렇게 말합니다. 거만한 자를 책망하지 말라고요. 거만한 자를 돌이켜 바르게 살라고 권면하기보다는 오히려 책망하지 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거만한 이들의 공통점은 자기밖에 모릅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주변 사람들의 권면과 다양한 말들을 귀담아 듣지 않아요. 귀를 닫아버리고 눈을 닫아버리기 때문입니다. 그 마음에는 당연히 지혜가 없지요. 그래서 인생의 중요한 조언을 듣거나 때로는 책망의 말을 듣게 되면 그것을 그저 꼰대라고 여기고 마음을 아예 닫아버립니다. 그러나 지혜 있는 사람들은 마음가짐부터 표정부터 다르지요. 지혜 있는 사람들은 책망과 조언과 교훈을 잘 듣습니다. 경청할 줄 알아요. 더불어 하나님의 경외하는 사람들은 말씀을 듣는 그 시간, 예배의 자리에 나와 말씀 듣는 시간을 기다립니다. 기뻐하지요. 아무리 내가 아는 말씀이어도 늘 잘 듣는 말씀이다 할지라도 아무리 내가 눈을 감고서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외우는 그런 말씀을 내가 듣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은 말씀을 가까이 합니다. 마음을 새길 줄 알아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 매일 이 아침의 새벽을 기다립니다. 그런 사람들은 말씀보다 앞서지 않죠. 성령보다 앞서지 않으며 기도보다 앞서지 않습니다. 바로 이런 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오늘도 동일이 충만하게 채워지기를 소망합니다. 지혜의 지혜를 더하여 날마다 주어진 삶 속에 여러분의 삶 속에 그 승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승리의 출발점은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 있음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을 경외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내 시선을 고정합니다. 하나님의 눈길을 의식할 때 우리는 세상의 모든 유혹을 다 뿌리칠 수가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할 때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고 그분을 의지하며 살 때 하루를 살아가는 교훈, 기쁨을 충만히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느낀 점을 들어가겠습니다. 지혜를 계속해서 사모하고 더욱 지혜 있는 자로 살기를 권면하는 솔로몬을 보며 여러분 무엇을 느끼십니까? 솔로몬은 그저 한두 번 인생을 살 때 그리고 인생을 살면서 힘들 때 하나님의 말씀을 교훈을 따라 살라고 하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은 계속이에요. 지속적으로 하라는 겁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을 경외할 것, 계속해서 지혜로운 말씀을 주시는 그 말씀에 내가 그 말씀을 계속해서 붙들며 묵상하며 살라고 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그 복잡한 신앙생활을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꾸준함입니다. 모든 상황 가운데 꾸준하게 행하는 것이죠. 인생을 성공하는 자들은 힘이나 지식 있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붙들고 말씀 속에 주시는 지혜를 붙들며 사는 사람들이 인생에서 흔들리지 않고 성공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읽은 잠언을 집필한 솔로몬 역시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가지고 이스라엘을 이끌던 왕들 가운데 한 사람이었어요. 작은 지혜 하나가 여러분 인생의 반전을 가져옵니다. 또한 역사를 바꿀 수 있는 힘이 거기에 있어요. 날마다 지혜로운 생각과 말과 행동을 꾸준히 하며 실천하며 살아간다면 오늘날 그 인생은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며 살게 될 것입니다. 그 지혜를 사모하시되 오늘만 사모하는 것이 아니라 특별한 날에만 사모하는 것이 아니고 주일에만 사모하는 것이 아니라 1년 365일 날마다 사모하십시오. 힘들 때 마음이 지칠 때만 사모하는 것이 아니고 기쁘고 형통함을 내가 누리는 모든 순간에도 늘 게을리지 않고 전에 하던 대로 지혜를 구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적용입니다. 내가 말씀 공부와 기도 훈련을 멈추고 영이 메말라 힘들었던 적은 언제입니까?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크리스찬이라면 다 예외할 것 없이 목회자이든 평신도든 예외할 것 없이 누구나 시험에 듭니다. 그 정도의 차이는 다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시험에 드는 순간은 누구나 다 있지요. 시험에 들면 보통 나타나는 현상, 내 눈이 다치고 내 귀가 다치고 말씀에 내 마음이 있기보다는 이상하게 세상 사람들의 말들에 집중되긴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진짜 지혜 있는 사람과 무늬만 지혜로운 사람의
차이가 드러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물론 그 길이를 결코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신앙의 길이보단 깊이가 더 중요합니다.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에 깊이 있는 삶을 사느냐, 그것이 너무나 더 중요하죠. 그러한 시험이 오는 상황 속에 깊이 있는 신앙생활이 나를 다시 제자리로, 나를 말씀의 자리로 돌아오게 합니다. 성경의 수많은 인물들은 세상적인 성공과 세상적인 복을 집중하며 살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쓰임받았던 그 인물을 여러분 한번 곱씹어 보십시오. 인내와 연단 속에 영원한 진리에 기초한 말씀의 확신을 날마다 붙들고 살아갔던 그런 사람들이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들입니다. 일과 사건의 의미를 구별할 줄 아는 사람들이고 말로써, 말씀으로써 화평과 지혜의 능력을 받았던 사람들입니다. 보여지는 현상과 보여지는 세상의 풍조에 여러분 매몰되지 마시고 나의 삶의 초점을 다시 오늘도 말씀에 집중하며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성경은 단순히 잘 먹고 잘 살고 복을 누리는 데 집중하지 않습니다. 내가 세상이 아닌 하나님을 믿고 경외하며 모든 세상 상황 속에 하나님의 붙들림을 받기 위해 우리는 오늘도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결단입니다. 지혜를 얻는 자리에 적극 반응하고 달려가는 주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 여러분 무엇을 결단하시겠습니까? 지혜를 구하는 자리는 여러분 생명의 자리입니다. 그리고 그 자리는 우리가 살아가는 오늘의 삶의 현정의 자리이기도 하죠. 우리가 달려갈 길은 분명 세상 가운데서 달려가는 길은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의 목적은 단순히 세상의 길에 있지 않아요. 우리가 가는 길은 내 인생의 현장에서 주시는 말씀 붙들고 그 말씀 의지하며 나가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의 하루를 채우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부르시는 그 부르심에 적극적으로 따라가 나서길 바랍니다. 내가 살아가는 내 삶의 자리가 이 하루를 값지게 채우는 생명의 말씀으로 시작하는 것입니다. 세상을 향해서는 소극적인 모습이 있다고 할지라도 말씀을 사모한 자리는 어느 누구보다 더 앞서서 적극적으로 말씀을 공급받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마치 트랙을 힘차게 뛰어가는 육상 선수가 마지막 골인점을 향해 사력을 다해 나가는 것처럼 우리 역시 부르심의 자리에서 말씀을 향해서 사력을 다해서 뛰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 하루하루가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더해져 세상을 담대하게 이기며 주님과 동행하는 기쁨의 오늘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주신 생명의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깊이 있게 묵상하시고 화면에 보이는 다양한 기도 제목, 주님이 날마다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세상 속에 구별된 믿음과 삶을 살게 하옵소서. 지혜로운 자로 사는 것이 복임을 깨닫고 언제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주님의 제자가 되게 하옵소서. 세상의 가치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살아가는 다음 세대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또한 여러분 마음속에 품고 있는 소중한 기도 제목을 놓고 우리 뜨겁게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살아서 역사하시는 창조자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전에